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어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선 천부장이 그를 구원하여 그리고서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건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여간 자기가 죽기 전엔 이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하나 왔었잖아요.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카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둘 다 나이가 지긋한 중노년인데 잭은 백인으로서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고 카터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비를 하며 그렇게 생활하던 흑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다 병원에 입원하여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얼마 인생의 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할까 하고 기록하여 그것을 두 사람이 서로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의기투합하여 나가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10가지 그 리스트를 쭉 적었어요. 보면 그 중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만리장성을 달려간다. 그리고 몸에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긴다. 셀렌게티에 가서 호랑이를 사냥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장엄한 광경을 보고 와 이렇게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죽으면 커피 깡통 속에 내 모든 그것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집어넣어서 양지바른 창가에다 올려놓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래도 코믹한 그런 영화였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있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세상 살기 바쁜데 그런 걸 가지고 다 써놓습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직접 삶으로 살아본다. 이게 버킷리스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다 일일이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본다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 있고요. 죽기 전에 좋은 책 100권을 읽어보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쭉 적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하고 있는 거 뭐냐? 몇 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버킷리스트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다. 바로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것이 그에게는 버킷리스트예요. 사마리아는 빌립에 의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예루살렘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유다 땅 곳곳으로 제자들이 나아갔거든요. 그 내가 이제 할 일은 땅끝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을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기 전에 나는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꼭 실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1장 보시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이거든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선교비를 좀 모아가지고 땅끝인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한번 5장을 보시면 로마서 15장입니다. 거기에 23절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바로 로마를 들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이게 좀 울리고 있어요. 스피커가, 저한테 들어오는 스피커가 에코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1차 목표가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는 감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멋진 주님의 역사를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멋진 주님의 역사를 보라. 따라해 달라고 했는데 저 같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멋진 주님의 역사를 보라. 예, 멋진 주님의 역사를 보자. 멋진 주님의 역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이 우리 속에서 막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나의 고집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를 알려면 한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 고난이 오든 그게 순탄하든 환경이 쫙 열려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고, 환경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거든요. 그런데도 그 행로가
처음에는 아주 순탄하게 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데도 길이 순탄하게 열려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열려지는 것 혹은 가다가 이렇게 막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고 그게 비전인지를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게 성경적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꿈이 성경적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거룩한 꿈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내가 꿈꾸고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든지 그런 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톱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 깎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아편이나 마약 같은 걸 어떻게 갖고 한번 목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건 벌써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다른 사람 부자들이 있는 걸 가서 내가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아니라고 벌써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적인가를 첫 번째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막 불타는 소원을 두세요.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걸 막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게 자기의 그 소원인데 그 전도하러 갔는데 성령이 막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니까 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소원이 앞에서 막 환경이 막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닐 때는 그게 그냥 흐지부지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그 다음에는 돌파해 나가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고향에서도 핍박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핍박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떼를 보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거룩한 소원은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전도길이 막히고 맹수의 위험, 강의 위험이 있고 동포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어려움을 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다 분명하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갈수록 분명해져요. 처음에는 그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람들이 에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그거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점점 분명해져요. 마치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가는 그 길에 기독도가 처음에 막 번민을 해요. 이 장망성, 장차 멸망할 이곳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빨리 여기를 피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천국으로 옮겨가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불타는 소원을 마음에 두셨는데 주변에서 가족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막 회방하니까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점점점 분명해져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면 그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하게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그 다 지나고 보면 벌써 그 목적지에 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막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갈 때 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 꿈에 벌써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죠. 그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참 멋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불타는 소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족일 텐데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나와 있다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꿈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띠의 임자가 마침내 묶이고 환난을 당하고 또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겁니다 라고 해도 사도 바울이 울지 마라, 내가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을 거예요. 야, 치안이 굉장히 어렵잖아. 처음 가보는 곳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떻게 하게?
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75세나 된 나이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그 나이에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반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흉년도 만나고 연속된 고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연속된 어려움들이 그에게 계속 찾아왔어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호주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너무 공부를 잘하고 유능하니까 학교에서 남아서 교수가 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라고, 내가 꿈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교장이 돼가지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래갖고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그 학교가 명문학교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뉴욕 칼리지라고 하는 데 가서 신학 공부를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거죠. 한국 선교사로 그가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가 한국의 선교사로 도착을 할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누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 갖고 5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운 한국어를 써먹으면서 선교하겠다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3월 12일인가 출발을 해서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한 데다가 한국 그 풍토병에 그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선 폐렴에 걸려가지고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4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거의 한 6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렇게 쪽박 차듯이 그냥 바가지 깨지듯이 저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았냐면 그가 하늘의 미랄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한국에 와서 6개월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고향에서 멜버른 호주에서 듣고 약 78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몰려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몰려와가지고 부산 지역에 호주 선교사들로 막 그냥 넘쳐날 만큼 차고 넘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가운데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멋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소원을 두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그 멜버른에서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거지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실패한 거지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에서 칼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피 뿌렸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인생을 재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멋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땅 끝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은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사도기도 하고, 동시에 이분도 삼층천 천국까지 다 보신 분이고 가지가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종인데도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킨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아졌어요. 가서 머리를 깎는 그런 결례의식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알 것이니 오해가 풀릴 겁니다 했더니 그게 도리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붙잡히고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제 완전히 맞아 죽는데 천부장이 달려가서 그 사도 바울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 어쩜 그때 그 사도 바울에게 천부장의 그 있는 자리에 소식이 바로 들어가서 건져내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건져냈거든요. 근데 단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건져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생각이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나도 옛날에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도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였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정말 극적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구나. 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 위기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멋있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닥불에서 추우니까 불 쬐다가 그 집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 제자지? 하고 물을 때 나 예수 몰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그 사건이 그에게 싹 오버랩이 된다고요. 어디서요? 밤새도록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시다 하고 나갔더니 주님이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선을 얹어놓고 베드로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모닥불을 쳐다보는데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랬던 나를 가룟 유다는 목매고 죽었는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내가 지금 주님 곁에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이게 오버랩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오버랩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이게 때로는 CTS나 구TV나 C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송이 나가면 유럽에도 나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미주에도 가고 전국으로 퍼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영택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딱 봤더니 제 군 생활할 때 저의 위에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래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절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줄 알았어. 목사 아들인데 저거 영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를 변화시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 같이 찍자고 해서 찍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그 설교집 책을 하나 주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사실은 자기 아내가 TV를 보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데 가만히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고, 얼굴을 보니까 본 듯한데 아닌가 긴가 그랬는데 사실 맞다고 그러면서 참 반가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 후에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이, 그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목사감도 안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켰구나, 하나님이 써주셨구나, 이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과 지금이 변했잖아요. 달라져 있잖아요.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그를 점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옛날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욕심이 드득드득 붙고, 사람이 옹졸해지고, 생각이 아주 편협해지고, 말하는 게 거칠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기가 싫어지고,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도 답답하니까 그분하고는 다시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질되어 간다면 인생이 나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참 멋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속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전에는 폭행자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전에는 무익한 자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전에는 살인자였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전도하는 자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뀐 것은 그가 특별하게 유능해서가 아니고, 그가 뭔가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술꾼도 전도자로 바꿔놔요. 남편 5 있던 여자도 우리 주님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내 편협한 생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어제의 사람이 오늘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해요. 구름도 잠시 후에 또 다른 구름으로 바뀌는데요, 자꾸 바뀝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를 계속해 나가서 마지막 그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 아직도 꿈이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거든요. 할 일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거든요. 땅끝에서도, 가난에서도, 20년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에서도 죽지 않게 붙잡아 주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는 기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절따래 보실까요? 기죽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멋지신 주님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일꾼들은 기죽지 않게 하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거기서 그냥 매맞아 지금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 거기서 지금 빠져나왔을 때 살았구나,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천부장한테
잠깐만 내가 몇 마디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막 다 붓고 곳곳이 피떡이 막 졌을지도 몰라요. 온몸이 막 매 맞아서 거의 죽어가던 사람인데 일어나가지고 부형들이여 하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자기를 두드려 패던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이 막 그를 그렇게 했냐면, 군인들이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찢어 죽일 만큼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기죽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했던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 곳을 한번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때려서 사도 바울이 기절을 한 거죠. 죽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 끌어다가 저 시외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죽었구나,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나 똑같이 죽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거기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자기를 두드려 팼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와서 돌로 때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는데,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해요. 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안 죽고 딱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순간에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가 안 죽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버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왜냐하면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쫓겨날까 봐.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주신 성령님을 딱 붙잡고 기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든 경제가 어렵든 세상 살기가 힘들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소원하고 있던 그 자리에 나를 서 있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멋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